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 후에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육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가 무엇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곧 모세와 함께하여 그 입의 말을 보장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모세는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마침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요. 이 시간에는 애굽에서 행한 모세의 권능들과 그 가운데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자 자신을 보내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이적을 볼 때 자신들을 돌아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애굽 땅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할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지요. 그런데 생각처럼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 요구했을 때 우려했던 것처럼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은 더 고되어졌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도 현실은 더 어려워졌으니 믿지 않으며 오히려 모세로 인해 고난을 더 크게 당한다 하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빠짐으로 실망하고 방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믿었던 모세를 외면해 버립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겨우 교회 첫걸음을 디딘 초신자 정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애굽의 열재앙입니다. 자, 맨 처음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모세가 손을 펴니 온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했습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온 나라 안에 악취가 진동하며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급히 우물을 파야 했지요. 그런데 모세가 피의 재앙을 행하니 애굽의 술사들도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 바로 왕 또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 하천에 수없는 개구리떼가 땅에 올라와서 온 나라 안에 들끓었습니다. 개구리떼로 시달리던 바로는 마침내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떼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다음 날부터 개구리가 없어지리라 했고 실제로 모세의 말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변개할 줄 알고 계셨으며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에 복종할 때까지 애굽에는 재앙이 계속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임한 재앙은 이의 재앙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이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었고 수많은 이가 사람과 생축에게 기어 올랐지요. 자, 이때 애굽의 술사들이 이의 재앙을 따라해보고자 했지만 자신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의 티끌을 생명 있는 이로 변하게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은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를 통해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에게 고하기를 자신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바로는 여전히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애굽에는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자, 네 번째로 임한 재앙은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애굽 온 백성들의 집은 물론 신하들의 집과 바로의 궁중까지 더러운 파리떼로 뒤덮였습니다.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파리떼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 하지만 파리떼가 사라지자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음을 또 변개하고 강팍하게 마음을 가졌던 바로 왕으로 인해 다음에는 악질의 재앙과 독종의 재앙이 임하여 사람들은 물론 온 애굽의 생축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당하고서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으니 7번째 재앙으로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전국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고 집 밖에 나와 있던 짐승이나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박의 재앙에서 남아있던 작물들도 다음에 임한 메뚜기의 재앙으로 다 사라졌지요. 엄청난 재앙이 연달아 임할 때마다 바로는 우박을 멈추게 하면 보내주겠다, 메뚜기를 없애주면 백성들을 놓아주겠다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면 매번 마음을 변개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 마침내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고 그러자 애굽 온 땅에서는 빛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일 동안 해도 달도 그 빛을 비추지 않고 캄캄하여 서로 볼 수도 없으며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천 년 전 애굽에 임했던 재앙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애굽 전역에 임한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또 깨우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임한 열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왜 재앙을 만나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시고자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열재앙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재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식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니 가정이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시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개구리는 구약에 나오는 가증스러운 동물로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가정과 직장 등 전반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단이 역사하여 분란을 일으키니 참으로 견디기 힘들지요. 이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잠재되어 있던 작은 일들이 갑자기 큰 일로 비화되어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 재앙 정도만 해도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즉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파리떼의 재앙부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다음이 쌓인 경우이므로 철저한 통해자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재앙을 당하는데도 사람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임하여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단계들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악질의 재앙은 속으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은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큰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독종의 재앙은 여기에서 겉으로 병이 드러나서 더 발전된, 더욱 병이 심해진 것을 말합니다. 우박의 재앙은 사업터나 일터, 물질에 큰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서 더하여 완전히 망해버릴 정도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때는 메뚜기의 재앙에 해당하지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앞날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있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장자의 재앙, 곧 사람의 생명까지 끊어지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재앙을 만난다 해도 즉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신속하게 죄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듭되는 재앙을 당하여 신하들이 애굽이 망했다 할 정도인데도 돌이키지 않으며 온 나라가 흑암에 잠긴 것을 보고도 여전히 강팍합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요. 처음부터 재앙을 당하지도 말아야겠지만 혹여 작은 재앙이라도 임할 때는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온 애굽에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함께 재앙을 당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센 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런 체험들을 무수히 하였습니다.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권능을 총망라한 권능의 역사들을 보셨지요.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고 평안히 출애굽했으면서도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과 달리 끝까지 믿음으로 가나안을 침노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므로 큰 권세와 능력을 받으며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작의 섭리를 마무리 지으시는 끝날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